예배 청소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우리 동서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으로 오늘 덮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비밀처럼 오직 사모하는 자들을 위하여 감춰놓은 하나님의 비밀들을 가르쳐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모함 없이 헌신 하나 없이 하나님을 향한 불쌍한 가슴 없이 만날 수 없는, 아버지 안에 도달할 수 없는 깊은 진리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열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의 은총을 갈망하는 뜨거운 열정과 아버지 불타는 사랑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오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히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비밀이 아버지 하나님 열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알아가는 감격을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마음들이며 사랑들이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그 간절한 기대와 아버지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총과 넘치는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들어가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열어놓으신 지성소의 그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저 하늘 끝까지 닿는 역사가 오늘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마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내게 있는 향유 가축게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택했나니 너는 내 신부라. 세상에서 사는 동안 암울한 곳 빛이 되어 내가 너의 구주됨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 우리 너를 채 못할 것임을 내가 너를 불렀음이라.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택했나니 너는 내 신부라. 세상에서 사는 동안 암울한 곳 빛이 되어 내가 너의 구주됨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 우리 너를 채 몰지 못할 것임을 내가 너를 불렀습니다. 내가 너를 불렀나니 온 너는 기업이라. 내가 너를 택했나니 너는 내 자녀라. 세상에서 사는 동안 썩어진 곳 소금되어 내가 너의 구주됨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 우리 너를 사르지 못할 것임을 내가 너를 불렀습니다.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기업이라. 내가 너를 택했나니 너는 내 자녀라. 세상에서 사는 동안 썩어진 곳 소금되어 내가 너의 구주됨을 온 세상에
부르심은 내가 너를 불렀습니다.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축복이라. 내가 너를 택했나니 너는 내 유업이라. 세상에서 사는 동안 주의 사랑 베풀어서 내가 너의 구주됨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 세상 끝날까지도 너를 지킴을 내가 너를 불렀습니다.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축복이라. 내가 너를 택했나니 너는 내 유업이라. 세상에서 사는 동안 주의 사랑 베풀어서 내가 너의 구주됨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 세상 끝날까지도 너를 지킴은 내가 너를 불렀습니다. 어린 양 사냥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주 할렐루야. 어린 양 사냥 오직 그 이름 송축하리라.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외치리 할렐루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어린 양 찬양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주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 오직 그 이름 송축하리라.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외치리 할렐루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어린 양 찬양 오직 그의 죽으신 주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10번째 되겠습니다. 자, 아가서 10번째. 자, 재림 신부의 영성 아가서 강의 10번째입니다. 자, 오늘도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신부의 내면 그리고 외면. 그러니까 신부의 진짜 재림 신부라면 내면에서 풍기는 향기가 있고요. 그리고 외면에서 풍겨지는 향기가 있대요. 오늘 성경에. 그래서 신부의 내면과 외면의 향기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뭐냐? 이 향기가 나야 이게 진짜 신부란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색깔을 잘 보세요. 나드 기름 향은 이 외면의 향기예요. 그리고 같은 색깔 노란색을 보시면 몰약향 주머니는 내면의 향기입니다. 그리고 고베라 송이도 이 내면의 향기에 속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한번 오늘 신부가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신부의 고백, 신부가 부르는 노래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가서 1장 12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를 잘 한번 보십시오. 같이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뭘 살펴보고 있냐? 첫사랑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마지막 시대의 재림 신부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는지, 진짜 하나님의 신부에게는 뭐가 있는지를 이 아가서가 아주 디테일하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적 사랑과 성장 과정인데 사랑의 7가지 색깔 중에 첫 번째 색깔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학자들의 모든 견해를 다 집어치우고 본격적으로 말씀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 주석들마다 살펴봐도 여러분 내용이 별로 없어요. 설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원어 주석과 성령님과 그리고 본문 성경을 가지고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견해들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없어요, 내용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아가서 1장 12절과 14절에서 핵심 단어가 3가지가 딱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자, 첫 번째 이 키워드는 나도 기름이 향기를 품는 나도 기름 향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오늘 이것은 누가 부르는 노래라고요? 신부가 부르는 거예요. 신부가 고백하는, 신부가 하는 이야기. 그러면 신부가 하는 이야기라면 신부와 똑같이 우리도 뭐가 나야 된다고?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내었구나. 나에게도 뭐가 나야 된다? 나도 향기가 품어져 나와야 이게 진짜 신부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내 품 가운데 몰약 향 주머니요. 그러니까 향 주머니를 가지고, 향 주머니가 뭐죠? 향기를 내는데 그 향기가 무슨 향기라고? 몰약 향기 주머니가 내 품에, 내 가슴에, 여기서 내 내면 속에 뭐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고? 몰약 향기. 이 향기를 내는 주머니가 누가?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내 가슴 속에 몰약 향 주머니가 있어야 이 내면의 몰약 향 주머니가 외면에 뭐가 나오냐? 나도 기름이 향기를 품어내게 되는 거예요. 내면의 향기가 없는 사람은 외면의 향기가 나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뭐와 같냐? 내 품 가운데 몰약 향 주머니고, 그리고 내게는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 도대체 이게 무슨 비밀 암호도 아니고,
이것은 뭔가 여러분 군사의 모습 부호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뭔 말이냐? 오늘 그 이야기를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흥미진진하죠? 자, 이것은 감춰져 있는 비밀입니다. 사모하는 자들만 오늘 이 진리들을 여러분 발견하고 여러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것을 감춰놓은 비밀과 진리들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사무에서 오셨죠?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 이것이 뭘 얘기하는지를 주님이 감춰놓은 이 단어의 비밀 코드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뭐냐? 신부의 향기, 신부의 향기, 내면에서 풍기는 향기. 그리고 끝에 딱 지나가면, 신부가 지나가면 뭐가 나야 된다? 나도 향기가 나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진짜 신부란 것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나도 기름은 언제 향기를 품어내는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앞에 모든 성경은 앞뒤 문맥을 봐야 돼요. 어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아가서 1장 12절과 14절은 신부가 노래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거는 앞에 나오는 신랑이 신부를 향하여 노래하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자기 마음속에 뭐가 생겼다고요.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나오게 된. 그래서 신랑이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 발자취를 그리고 목자 장막 곁에 있으라. 그러면서 내 사랑, 자기를 향하여 뭐라고 불러주었다고? 너는 나의 사랑이라고 불러줘. 주님이 자기를 사랑이라고 불러주니까 보세요.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 그리고 내 두 뺨은 땀 머리털로 귀고리라 말씀드렸습니다. 내 목은 목걸이로 아름답구나. 그리고 금사슬에 은을 박아주리라. 이러니까 이 남편, 신랑에 대한 사랑의 반응으로 뭘 한다고요? 자기를 이렇게 아름답게 바로의 병거에 준마처럼 만들어주면 금사슬에 은을 박아서 만들어준다니까 뭐 하더라고요? 그 사랑 앞에서 그가 뭘 품어낸다고? 나도 기름이 향기를 품어낸다는 것이죠. 결국은 사랑을 받은 자만이 뭐 할 수 있다고요? 나도 기름이 향기를 품어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사랑의 반응이 뭐냐? 그게 바로 나도 기름이 향기를 품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름은 언제 향기를 품어내느냐? 오늘 앞에 보니까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도 기름이 향기를 품어내었구나. 결국은 여러분 언제 향기가 품어져 나온다고요? 왕이 침상에 앉아 있을 때 그때 내 속에 나에게 뭐가 풍겨져 나온다고요? 나도 기름이 향기가 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요거 히브리 단어가 제가 성경 프로그램을 쓰는데 요 단어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요걸 못 고쳐가지고 단어가 요렇게, 여기 제일 처음에 여기에 와야 되고 중간에, 그리고 요 앞에 있는 게 여기로 와야 됩니다. 예, 요 잘못되어졌습니다. 자, 내용이 뭐냐? 벽을 따라. 오늘 여기서 왕이 침상에 앉아있대. 그럼 침상은 뭘 얘기하는 것이죠? 침상은 잘 때 눕는 자리죠. 그러면 이게 침상이 뭘 얘기하는지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벽을 따라 둘러 있는 골방을 얘기하는데 식탁에 앉다. 오늘 여기 보니까 둥근 것을 얘기합니다. 둘러싸인 것, 그리고 둥근 탁자. 그러니까 오늘 이것은 침상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무엇으로 번역할 수 있다고? 상으로 번역하는. 그래서 침상, 상,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에 핵심은 뭐냐? 주님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란 것이죠. 그래서 장소가 중요한, 장소에 주님이 함께 계실 때 그때 뭐가 나에게 품어져 나오냐? 나도 기름이 향기가 품어져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성경은 이렇게 왕이 상에 앉았을 때, 그래서 침상으로 번역하지 않고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개역 한글입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상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은 임금님이 몸을 누이신 방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요거 자신의 상에 앉았을 때, 그리고 침대에 누웠을 때, 상, 식탁에 앉아 계실 때,
그래서 뭐라고 번역해도 별 상관이 없어요. 다 번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영어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고치가 뭐죠? 이 긴 소파를 얘기합니다. 긴 소파. 잠잘 때 우리가 병원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그 진료받기 전에 누워서 하는 긴 소파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테이블은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그냥 상으로 번역해 놨은 테이블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뭘 보여주는 것이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식탁에 앉아가지고 제자들과 오늘 왕이 침상에 앉아 있었다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 침상의 핵심이 아니고 여러분 장소에 이 탁자에 뭐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과 사람들이 앉아 있는 그 장면을 함께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나도 기름은 언제 향기를 여러분 품어져 나오는 것인가? 왕이 침상에 앉아 있을 때, 그러니까 나와 뭐 하고 있을 때 침상에, 그러니까 나와 탁자에, 둥근 탁자를 얘기해요. 이 단어가 둥근 탁자에, 탁자, 둥근 탁자. 그 원탁에 둥근 탁자에 함께 앉아 있을 그때에 그분과 함께함을 통하여 뭐가 생긴다고? 내 속에 나도 기름이 향기를 품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 인생에 누가 빠지면, 주님께서 딱 빠지면 여러분 향기는 안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언제 향기를 품어내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결국은 함께하기 위해서 왜 함께 하시냐? 내 속에 감춰져 있는 나도 향기를 품어내게 만들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장에 이 땅 가운데 어린 아기로 오셔서, 그리고 우리야 어린 아기로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는 거,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냐? 내 냄새나는 내 인생 가운데, 죄를 통하여 더럽혀져 있는 나의 인생 가운데 나도 향기름이 품어져 나오는 인생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뭐 하시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할 때 나도 침상에 앉았을 때, 함께 있을 때 나도 기름이 향기를 품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뿐만 아니라 마지막 성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을 때 뭐가 풍겨져 나오냐? 나도 향기가 진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함께하는 그 이유가 보세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함께 있다는 것이, 나도 그들 중에 있으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뭐가 풍겨져 나온다고? 하나님의 주님의 신부들에게는 나도 향기가 진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진동하냐? 그래서 이 함께 한다는 것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단순하게 함께 머물러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함께 있는 것이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 가운데 머물러져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어져 있다? 함께 있는데 어떻게? 연합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몸 안에 함께 연합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나눌 수 없는 함께 연합이 되어 있는, 주님이 내 속에, 내가 주님 속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근용이 군대 갔지만 여전히 우리 지혜 집사님 마음속에는 근용이가 있죠. 예, 거기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함께 있다. 물리적으로는 육체가 떨어져 있지만 군대 보낸, 훈련 받으면서 고생할 그 아들을 항상 가슴에 품고 있는 것과 똑같이. 이런 것이 뭐라? 이렇게 함께. 자, 그래서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의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온전히 연합되어져 있을 그때 우리의 삶들 가운데, 내 삶들 가운데 나도 향기를 품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에 모일 때, 그리고 우리가 각각 여러 가지 소그룹이나 여러 모임을 가질 때, 그리고 각각 은밀한 내적인, 주님과의 은밀한 내적인 기도 모임, 기도나 묵상을 통해서 주님 가운데 거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임재,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깊은 임재가 뭐냐? 내 삶들 가운데 나도 향기를 품어내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임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신 이 주님의 함께하심이 나로 하여금 감동하게 만들고, 나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고, 가슴이 뛰게 만들고, 이 식었던 열정의 불이 타오르게 만들고, 이렇게 만든 그 그리스도의 임재가, 함께 하심이 나도 기름이 향기를 품어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나도 기름은, 그러면 이 나도 기름이 뭘 얘기하는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나도 기름을 만드는 식물이에요. 나도 풀이에요. 나도. 자, 이 히말리아에서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나도 풀은 히말리아 지방에서 자라나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오면 굉장히 먼 길, 그래서 이 기름을 한번 제대로 한 몇 개월, 수십 개월, 1년, 그리고 몇 개월 걸려서 그것을 여기서 구입해가지고 상인들이 걸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서남아시아 사막을 건너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만 해도 여러분 수개월에서 여러분 몇 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값어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도 높은 히말리아 지방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자, 요런 꽃을 피웁니다. 이렇게. 그냥 고화질 그게 없어요. 이런 꽃 보셨습니까? 예, 요렇게. 자, 요것을 지금은 많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퓨어, 나드, 나르드. 요렇게 나드, 식물과 뿌리 줄기에서 짠 순전한 나드 오일, 이렇게 해서 판매합니다. 요런 전체 뿌리까지 다 파면 요런 식으로 생겨져 있는 이 풀에서 여러분 나드 기름을 축출하는 것입니다. 자, 나드는 마타리과에서 히말리아 자락에서 자라면 키가 1m 정도 되어집니다. 자, 마타리과 식물은 대체로 정류를 많이 함유하여, 여러분 석유를 캐가지고 석유를 그 땅 밑에 있는 걸 캐가지고 석유가 휘발유, 경유 이런 거 나오는 시설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부르죠? 정유 시설이라 부르죠. 기름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기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독특한 향이 납니다. 뿌리가 방추용으로 자라며 정유 성분, 기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이렇게 기름이 오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옥합에다가 예수님 당시에 사용했던 실제 옥합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옥합에다가 이 나도 기름이 휘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아가 버려요.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요걸 딱 담고 나서 이것을 밀봉을 합니다. 밀봉. 딱 봉인해 놓고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나도 기름. 자, 오늘 나도 기름은 뭘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히브리 원어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은 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모형과 그림자라고 얘기했죠. 오늘 이 아가스도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나드 향이 어떻게 향기를 풍기는지, 여러분 구약은 이 아가스는 그림자고 실체가 어디에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실제로 나도 향기가 어떻게 품어져 나오는지를 주님이 실제적인 사건으로
오늘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베단이라는 뜻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데 얼마나 가난하냐, 정말 먹고 죽어도 없는 이런 뼈저리게, 뼈가 저리도록 가난한 그런 사람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루살렘 변두리에서 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이에요. 자, 그래서 이 베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그러니까 이 베단에는 누구가 일반적인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고, 나병은 격리되어져 부모에게도 버림받고 이런 쫙 격리되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살았다고? 이 베다니에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여러분,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주간입니다. 그래서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왜 깨트리냐? 밀봉해놨다 그랬죠. 그래서 북교에서는 이것을 깨트려야, 여러분, 밀봉해놨던 것을 깨트려야만이 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래서 얼마나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그러니까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부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발을 닦으니 향료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나도 향기는 언제 향기를 품어내느냐? 부을 때 깨트려 가지고 부어야 그 다음에 이 나드 향기가 향기를 냅니다. 그러니까 깨트려지지 않는 이 옥합은 뭐가 나냐? 향기를 낼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함께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깨트려질 때만 이 향기가 진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얼마나냐? 300데나리오. 1데나리오는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노동자 밖에 나와서 일용직 하면 보통 13만에서 15만 원 정도 하면, 이런 15만 원으로 계산하면 이 하나, 옷값 하나가 4,500만 원쯤이에요. 이런 왜 비싼지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몇 년이 걸려서, 그리고 이것을 안전하게 가져오는 것이 거의 무사히 딱 가져오기만 하면 대박을 치는 거예요. 대박을. 여러분, 강도와 도둑들도 많아서 이것을 무사히 가져오기가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주 희소한, 잘 구하기가 힘들었던. 결국은 여러분, 그 시대에는 여러분 재테크를 어떻게 했냐? 재테크를 향유로 했어요. 재테크. 여러분, 코인이나 주식이나 여러분 채권이나 여러분 은행 저축을 해서 부동산이 이런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재테크를 이렇게 한 거예요. 결혼 지참금으로 이 향유를 그가 준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모았던 300데나리온 1년 연봉이에요. 1년 연봉.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그것을 어떻게 했냐? 사랑하는 그 예수님 앞에 그가 온전히 쏟아부은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지극한 사랑, 지극한 사랑과 그 헌신이 부어질 때, 지극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이 깨트려질 때, 그때 뭐가 나오냐? 나드 향기가 품어져 나온. 여러분, 옥합이 깨트려지지 않는 것, 여러분, 옥합을 깨트리지 아니하면 뭐가 안 나냐? 향기가 나지 않는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이 깨트려져야 그때 나드 향기가 진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기가 나는 곳곳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가 주님을 향한 사랑, 지극한 사랑과 헌신은 항상 뭐 하신다? 주님이 기억해 주는 거예요. 나도 향기가 나는 그 영혼, 그 삶은 하나님이 딱 기억해 주는 거예요. 말이라.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이 여자의 이야기를 해서 그를 말아, 기억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라. 그러면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그때 향료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베다니 나병 환자는 여러분, 나병이 무서운 것이
신경 감각이 없어요. 몸에 감각이 없는데도 이런 몸이 썩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온몸이. 그래서 소록도에 어떤 목사님이 집회를 가서 나병 그 소록도 집회를 갔는데 한 관리하시는 집사님하고 손을 잡고 악수를 한 거야. 악수를 했는데 이상하게 악수를 하고 나서 손에 뭐가 남더래요. 그래서 딱 보니까 손가락이 떨어져 가지고 손에 악수를 했는데 손가락이 딱 손에 손가락이 여러분 이런 것이 몸이 썩어져 가는 병. 그래서 이 베다니 여러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은 여러분 질병을 통해서 여러분 몸이 썩어가는 그 악취가 진동하는 그곳이 여러분 4,500만 원 향수를 들이 부었으니까 뭐가 향수가 집에 가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악취는 온데간데 없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부터 이제 고난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예수님을 여러분 때릴 때 여러분 피 비린내만 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난다고요? 예수님의 몸 전체에 이 향기가 절어서 그래서 채찍을 때리는데요. 여러분 로마 군병들은 뭐가 난다고? 향기가 나도 향기가 진동을 하래. 그래서 십자가는 피 비린내로 얼룩진 것이 아니라 나도 향기가 진동하게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향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옥합을 깨트릴 때 향기가 온 집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정신을 바짝 한번 차리고 따라오 보십시오.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이 향기에 대한 구절이 세 구절이 딱 있습니다. 세 구절. 이것이 고린도후서 2장.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에베소서 5장 2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해래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서 행한 것을 갖다가 어떻게 설명하냐? 바울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려버렸대. 자신을 버려버릴 때 그때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결국은 자기를 버려질 때 그때 뭐가 난다고요? 그것이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이것이 바로 외형적으로 밖으로 품어져 나오는 나도 향기가 되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 자신을, 우리 자신을 뭐 할 때? 버릴 때 그때 나도 향기가 진동하는 거예요. 왜 향기 없는 인생을 사느냐? 자기를 너무나 보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를 버리지 않는, 십자가에 온전히 깨트리지 않기 때문에 향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부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자기들의 뭘 드렸다고. 이는 자기들의 소유. 여러분 소유를 드리는 것이 쉽습니까? 진짜 여러분 스펄전이 요한 웨슬레가 설교할 때 진짜 회개를 어떻게 가르쳤냐? 지갑이 회개하는 것이 그게 진짜 회개라고. 여러분 말로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뭐가 회개해야 된다? 지갑.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지갑이 회개하는 것이 그게 진짜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이것이 어떻게 되냐? 결국은 재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 있다고? 재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이 회개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가슴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향기로운 재물. 그래서 오늘 나도 기름은 옥합을 얘기합니다. 옥합을 깨트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이 나도 기름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보세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오늘 여기에 보배가 뭐냐? 잘 한번 보세요.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 그러는데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져서 이것이 보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는데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냐? 이 우리에게는 모퉁이 돌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돼. 그러니까 이 돌에 뭐 하게 된다고?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막 부딪히는 존재, 그들을 불편하게 하는 존재, 마치 십자가에 못 박아 이 세상에서 생명을 끊어야 되는 사람처럼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이렇게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도 걸려서 넘어지고 사두개인들도 걸려서 넘어지고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걸려서 넘어지고 그 시대에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다 걸려서 여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왜냐? 그들에게는 이것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런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는, 결국은 뭐하지 않아서 넘어진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순종하지 않는 그들에게는 이 예수님은 뭐가 되지냐? 부딪히는 돌이 되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 예수님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하나님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아, 정말 사람과 사람 관계는 그냥 교회 떠나면 되는데 하나님에게 시험을 당하면 이게 참 답이 없어요. 이렇게 깨어져. 자기가 거기에 깨어지면 괜찮은데 결국은 자기가 안 깨어지는, 말씀에 뭐하지 않는다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순종하지 않을 때 예수님의 모든 진리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결국은 여러분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걸려서 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것은 베드로가 이걸 어디에서 인용했느냐?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준 거예요. 가르쳐 준 이야기에서 베드로가 배워서 자기 베드로 전서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쳤냐?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쓸모없는 돌처럼 유대인들에게 그 시대에 그렇게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모퉁이 건축자들은 쓸모없어서 버렸지만 이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결국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러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돌 위에 건축자들이 버린 이 돌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을 얘기해요.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고, 여러분 옥합이 어떻게 깨어지느냐? 여러분 돌 위에 여러분이 떨어져야 깨지는 거예요. 돌이 누구죠?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 예수님 위에서 여러분이 떨어져야 그 다음에 옥합이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언제 깨지느냐?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할 때 깨지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면 여러분 부서져, 깨져요. 그때 뭐가 난다고? 깨질 때 향기가 짙는 거예요. 깨져야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옥합으로 봉이 이 봉인이 되죠. 깨트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돌이 반대로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리. 가루로 만들어 흩는다는 이야기를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결국은 가루로 만들어져서 흩어져 버리면 그는 지옥 갑니다. 지옥. 결국은 여러분 이 돌이 어떻게 되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돼요.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뭐가 되어지지 않는다고요? 향기가 안 나는 거예요. 깨질 때만 말씀 위에, 그리고 예수님 위에, 그분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깨어질 때,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자기의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자만이 주님에 합당하대. 그러면서 보세요. 깨어진다는 얘기가 뭐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이 배에서 앉아가지고 여러분 설교를 쫙 하고, 여러분 베드로의 배 낚시하는 배, 발음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배를 잠시 빌렸으니까 갚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 잠시 빌리고 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2배가 잠길 만큼 여러분 엄청난 물고기를 거두어들인 거예요. 이 사건 앞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 위에서 자신이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부서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쓸모없는 존재임을 그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 주님의 존전 앞에서 자기가 부서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가 났냐? 여러분 깨어지어서 여러분 나도 향기를 품어내는 거예요. 깨어지지 않는 것은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안 깨어져서 향기가 안 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옥합처럼 자신을 깨뜨릴 때 향기처럼 공간에 지배력을 가지게, 향기가 온 공간을 지배해버리잖아요. 여러분 나병 환자의 사람의 몸에 썩어가는 그 악취도 어떻게 향기가 지배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깨트려질 때, 그분의 돌 위에 내가 깨어질 때, 그 말씀 위에 내가 여러분 떨어질 때, 그때 내가 깨어져서 나도 향기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정말로 주님은 이것을 길게 설명해놔도 생각해봐요. 성경이 얼마나 두꺼워질까요? 그러니까 비밀암으로 오직 사모하는 자들만이 알 수 있도록 주님이 암호처럼 띄엄띄엄 이렇게 비밀 코드처럼 감춰놓은 것입니다. 마치 뭐처럼 소풍 가서 보물 찾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님이 숨겨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드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드렸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몰약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몰약을 하는 나무예요. 몰약나무. 참말로 어디에 자라죠? 거친 들판에서. 정말 척박한 땅에서 이 몰약나무가 이렇게 자랍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 몰약을 어떻게 하냐? 이 몰약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고약해요. 멀쩡한 나무에다가 어떻게 하냐? 아주 짙은 상처를 내. 짙은 상처를 이렇게 칼로 쫙 짜게면 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나무가 뭘 품어져 내느냐? 송진과 같은 진을 이렇게 쫙 흘러요. 흐르는 진 보이죠? 진을 쫙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 나무가 내는 이 진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햇볕을 받아가지고 이것이 말라요. 마르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 이 형태가 뭐냐? 이게 바로 몰약의 원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몰약을 보면 원액의 몰약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몸에 상처가 나면 닦지가 않는 것처럼 똑같이 나무도 그래요. 그래서 이 상처 난 곳을 치료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요것을 갖다가 몰약이라 그런 거예요. 이것을 알코올에 녹여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만드냐? 종료시켜가지고 기름을 째내면 몰약 오일이 되어지고, 그리고 가루 자체를 내가지고 약으로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금도 이 몰약이 비싸게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믿는 신자에게 여러분 이 나도 기름이 향기를 품어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자는, 그러니까 이 나의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품 가운데 있는 뭐와 똑같다고요? 몰약 향 주머니. 그래서 이 가루를 모아가지고 이제 주머니로 만드는 거,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신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뭐와 똑같냐? 몰약 향 주머니와 같은 분이란 거지. 그래서 진짜 나드 향기가 나기 위해서 여러분 외면에 나드 향기를 품기 위해서 내면에 뭐가 있어야 되냐?
그 내면에 내 품에 몰약향 주머니가 있어야 이 나드 향기가 바깥으로 뿜어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몰약향 주머니가 뭐냐? 이 몰약, 이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쓰다는 거예요. 쓴 것을 얘기합니다. 아주 쓴 것. 그래서 맛으로는 아주 써요. 자, 이 몰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방울방울 져서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몰약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4843에서 온 단어인데 이 단어는 뚝뚝뚝 떨어져요. 방울처럼 이렇게 몰약에 떨어지기, 송진처럼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데 이것이 뭐냐? 이러면 쓰다, 그리고 고통을 보이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을 얘기하는 고통. 그리고 이거는 쓰게 만드는 거예요. 상하게 하고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몰약은 어떻게 만드느냐? 상처난 곳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뭐가 되어지냐? 오늘 이것은 아가수도 내 사랑하는 자는 내 품에 몰약 향 주머니.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가 뭐가 되어진다고요? 몰약 향 주머니가 됩니다. 결국은 내 사랑하는 자가 몰약 향 주머니라는 얘기는 그분의 상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고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몰약이 사용되어졌던 이 몰약이 어디에서 나오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십자가. 결국은 이 몰약 향 주머니는 뭘 얘기하냐?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이 뭐와 같다고요? 내 내면 가운데 있는 향 주머니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니, 여러분 이 몰약은 상처만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취 역할도 합니다. 마취.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고통을 앗아가는 여러분 이 마약 역할도 이렇게 합니다. 결국은 이것이 뭐냐? 여러분 그 시대에는 몰약을 타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이 박힐 때 그 통증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 통증이 여러분 채찍에 맞고 여러분 손과 발에 못이 박힐 때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분 인간이 베푸는 최소한의 인간이 베푸는 선행, 그 착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몰약을 탄 포도주를 준 그 고통을 잠시 잊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어서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을 어떻게 했다?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몸으로 그 고통을 여러분 온몸으로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누죠.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결국은 이 몰약은 뭘 얘기하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그 예수님의 모든 상함,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든 고통, 이것이 뭐냐? 내 내면에 이 몰약이 향기를 내는 몰약 향 주머니가 되는 거예요. 맛은 서지만 이것이 뭘 낸다고? 향기를 내는 거예요. 향기를. 아름다움, 사람을 좋게 만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당한 모든 이 십자가의 고난이 내 내면의 향 주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 주머니에 대한 이야기,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내 내면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몰약을 집어넣어서 향 주머니에 냄새가 나요. 아름다운 향기가 진동하게 돼요. 내 내면 속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 나를 위해 당하신 이 고난의 십자가가 내면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몰약향 주머니는 뭘 얘기하냐? 여러분 내 품이라는 것은 가슴을 얘기합니다. 여자의 이거를 얘기합니다. 이거. 그 가슴 속에 있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냐? 이것을 갖다가 내면의 내 향 주머니에 대한 것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그냥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했냐?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했다고?
여러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려주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상하심, 그 고통이 그의 내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뭐냐?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은 내게 몰약 향주머니 같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려버리고 자기 자신을 쓰레기처럼, 쓸모없는 여러분 찌끄레기처럼 자기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버려주신 것.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해주신 것. 그 뜨거운 주님의 그 사랑이 그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몰약 향주머니. 이렇게 바울이 몰약 향주머니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분이 직접 죽어주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신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내 마음에 뭐가 되지나? 몰약 향주머니. 이 주님의 당하신 십자가의 이 고통이 내게 가장 향기로운 향기 같아요. 이게 향주머니.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향기.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도 죽었대.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주님이 그 안에 사는 것.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것이 뭐냐? 내 사랑하는 자는 내 품에 몰약 향주머니요. 그 말을 바울이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몰약 향주머니. 바울은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 그것이 바울이 맡았던 최고의 향기. 하나님의 자신의 사랑을 확정해 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이냐?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아들을 죽이심을 통해서 확정시켜 주신 그 향기. 그 향기, 나도 향기로 뒤덮여져 있는 그 향기, 그 몰약의 향기가 인생 가운데 있는, 영혼 가운데 있는 가장 최고의 향기라고, 몰약 향 주문이라고 오늘 술람이 여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향기를 맡아보셨습니까? 이것이 신자 내면에 있는 내면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신, 아낌없이 자기의 몸을 다 내어주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상처 입은, 상처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상처난 그것을 통해서 뭐가 흐른다고요? 여러분, 몰약이 흐르는 거예요. 몰약. 그래서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 그 맞음을 통해서 뭐가 되느냐?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그 나에 있는 상처를 통해서 몰약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몰약 향주머니라 그러는 거예요. 몰약이 흐르기 때문에 이 몰약이 치료제예요. 모든 질병을 고치는 치료제. 그분의 상처에 몰약이 흐르는 거예요. 몰약. 그래서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그래서 몰약 향주머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두, 여러분 가슴 속에 이 뜨거운 향기가 그의 온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몰약 향주머니의 향기는 어떻게 풍겨나게 되는가?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상처 입음을 통해서 몰약이 흘렸던 것과 똑같은 원리로 여러분들에게도 이 몰약의 향기가, 이렇게 내면의 향기가 이렇게 풍겨졌나? 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살 때, 살고 주님을 위하여 살 때, 그때 뭐가 흐른다고요? 여러분, 몰약의 향기가,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살게 되어지면 결국은 깨트림이 일어나요. 여러분 가운데 인생에
여러분 주를 위하여 살 때는 치러야 될 엄청난 대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깨지는 거예요. 그 깨진 틈을 통해서 뭐가 흐른다고? 몰약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인데, 주님을 위하여 고난의 삶, 죽음에 넘겨질 때 상처가 나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란 것은 뭐냐? 생명이 부서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생명이 부서질 때, 여러분 건강한 피부가 여러분 상처 있고 이 피부가 부서질 때, 짜겨질 때, 여러분 잘려질 때, 여러분 피가 나고 여러분 이렇게 부서질 때, 그때 죽음에 넘겨진다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 몰약 치료제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치료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그 상처가 사람을 치료하는 치료제입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당하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수많은 약한 것들이, 여러분 이 약한 것들의 틈을 통해서 여러분 삐져져 나오는 그런 상처의 진물이 결국 뭐가 되지냐? 몰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능욕받는 것, 그리고 궁핍, 능욕, 마음으로 당하는 이 마음의 상처를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아주 험한 이야기라면 사람이 뭐라고 그러죠? 내 마음에 상처 입었다 그러죠. 마음에 상처 입었다. 그 상처 입은 그 마음에 뭐가 흐른다고요? 진물이 나면서 그것이 바로 치료제가 되고 그것을 갖다가 몰약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능욕당할 때 마음에 있는 수많은 상처와 궁핍을 통해서 당하는 육체적인 것들,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결국은 치료하고 내가 훨씬 더, 여러분 상처 입기 전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이 무너져 버린 사람은, 무너져 버린 경험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계속 나고 그러면 뭐가 되어지냐? 여러분 이 굳은 살이 박혀요. 굳은 살이 박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강한 사람이. 기타를 배우면 반드시 한번 거쳐야 되는 것이 뭐냐? 손가락 끝에 물집이 생겨서 다 떨어지는 경험을 한 번씩은 다 해야 돼. 그래야 여기에 뭐가 박히냐? 이런 굳은 살이 박히는 거예요. 피가 나야 돼. 물집이 생겨야 돼. 그래야 굳은 살이 박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안 아파요. 이렇게 기타 코드를 잡아. 그 전까지 상처 입어야 우리는 강하게 되는, 이것이 뭐냐? 몰약 향주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에는 여러분 말세 때 14만 4천과 같은 사람들이 천사의 작은 책, 다니엘에게 봉인되어져 있는 그 작은 책을 먹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여러분 먹은 후에 내 배는 쓰게 되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먹을 때는 달콤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속에 딱 들어가서 소화가 되어지면, 그냥 말씀이 그냥 좋게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소화하고 내 온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뭐가 따라요? 힘드는 거, 고통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달콤해요. 약속의 말씀, 10년 뒤에 너를 어떻게 위대하게 쓰겠다 이러면 여러분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고난의 시간을 그가 견디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애굽의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을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가 감옥에 가고, 여러분 착고에 차서 여러분 애굽에 종살이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야 돼요. 애굽의 감옥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 끔끔한 가운데 몇 년의 시간을 보내는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 뒤에 뭐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치료해야 될 대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배에 소화를 해내려고 하면 배가 어떻게 되냐? 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 약속, 씨앗으로 줄 때는 달콤해요. 그런데 이 씨앗이 딱
땅을 뚫고 나오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았는데 이것이 씨앗으로 받았네. 땅에 심겨져서 그게 올라오려고 하면 자기가 어떻게 되냐? 부서져야 돼. 껍질이 부서지는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껍질이 몸이 부서져야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냐? 땅을 뚫고 나와야 되네. 땅을 뚫고 나오는 씨앗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과정을 거쳐야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 튼튼한.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온실에 자란 것은 바람, 태풍이 불면 싹 다 넘어지지만 그 땅을 뚫고 나와야만이 뿌리, 줄기가 튼튼해져서 바람 불어도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니까 나 쓰다 써. 그래서 뭐라 그런다? 몰약이라 그런 거예요. 몰약. 주님의 모든 말씀은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힘들었던지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실제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이 든 거예요. 주님도 두려웠던 거예요. 내 마음이 곤비하여 심히 두려웠. 주님도 두려웠대. 제자들에게 한시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나와 같이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려하게 돼요. 이렇게 이 과정을 거친 것만이 여러분에게 뜨거운 생명의 엄청난 가치를 지불해 준 것만이 여러분의 가슴에 몰약향 주머니가 됩니다. 엄청난 대가와 수고, 희생을 해준 사람은 내 속에 항상 살아있는 몰약향 주머니가 돼요. 그 사람 생각하면 향기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 제가 인생에 가장 어려웠을 때 영국에 있는 우리 허집사님, 정말 내일 택배 물류 갑니다 아버지. 택배 물류 일하러 가겠습니다 할 때 그 월요일 아침에 안 가도 된다라고 손잡아 주셨던 그분, 미국에 있는 은주모토라는 이름만 알고 있는 그분, 저의 손을 잡아주셨던 그분, 그 외에도 수많은 그런 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제 속에 뭐처럼 몰약향 주머니처럼 향기를 품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분들의 이름이 자주 생각이 나요. 문득문득 생각날 때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사람의 가슴에 이렇게 몰약향 주머니가 돼야 돼요. 몰약향 주머니. 목회자의 가슴에도 여러분이 몰약향 주머니가 돼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도 변치 않는 사랑과 순종, 이 헌신의 삶이 결국은 내 품에 있는 몰약향 주머니가 된 것입니다. 내면의 향기는 이렇게 품어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맛있죠? 예. 자, 그러면 세 번째, 고베라 송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정말 주님은 너무 놀랍습니다. 고베라. 자, 보십시오. 이런 꽃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고베라. 고베라라고 얘기해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장미처럼 이렇게 국화처럼 꽃이 막 이런 것이 아니고 조그만한 것 같은데 이렇게 흐드러지게 이렇게 핍니다. 자, 이것을 오늘 여기 보니까 고베라인데 이런 고베라 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고베라 송이래요. 송이. 아, 그러면 이 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고베라에 맺혀지는 송이를 얘기해요. 그럼 마치 뭐처럼 보인다고요? 포도처럼 그래요. 고베라 송이. 이것이 젊을 때고 가을에 햇볕을 받아서 익으면 이렇게 돼. 색깔이 이렇게 수많은 쫙 이렇게 고베라 송이가 맺혀져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 자,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마음속에 뭐처럼 되어지냐? 내게. 예수님은 내게 뭐처럼?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래. 예수님은 자기 인생에 자기의 마음속에 뭐와 똑같다고요? 엔게디 포도원에 있는 고베라 송이래. 고베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가 되길 바랍니다.
설교 끝! 아, 이거 뭐야,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얘기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고베라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아주 독특해. 보세요. 이 고베라는 생긴 것과 다르게 뭐처럼 무슨 의미겠나? 덮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베라인데 이 고베라의 원래 히브리어 단어가 덮어주는 거예요. 뭘 덮느냐? 여러분, 그래서 역청으로 나무를 덮고 하는 것처럼 이것이 노아 방주에서 나오는 역청이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결국은 이것은 뭐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흔히 듣는 해나라고 들어보셨죠? 해나. 우리 초창기 교회 개척 때부터 도와주시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운영하는 가게 이름이, 그 기업체 이름이 해나 프로, 해나 프로, 염색하는 거. 그 해나예요. 해나라는 말이. 그래서 이것이 생명의 값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원래 뜻이 몸값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해나, 나무의 식물인데 이 단어가 3722에서 온다는데 이것은 뭐냐? 덮어주는, 속죄하다는 단어예요. 결국은 내 사랑하는 자는 내 마음속에 엔게디 포도원에 모아갔다. 고베라 송이란 이야기는 이것이 고베라는 얘기가 나를 뭐 해주는 것? 나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리고 나를 속죄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진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의 모든 허물을 지워버리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덮으니까 지워버려지는. 그리고 나의 모든 이 죄를 어떻게 했냐? 너희의 죄가,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무엇처럼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뭐에다고? 흰색으로 칠해버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 결국은 이게 무슨 뜻이냐? 덮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하다, 속죄하다, 화해하게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역청으로 듣기 때문에 덮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는 내 마음속에 여러분 고베라 송이래. 고베라 송. 내 마음속에 뭐로 가득 들어차 있다고? 주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은 앞에 몰약도 그렇고 오늘 고베라도 뭘 얘기하고 있다?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고베라 송에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상징한 십자가로 뭐 했다고? 그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완전히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하나가 아니고 송이래요. 고베라 송이처럼 수많은 엄청나게 많이 있는 송이처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어떻게 쓰냐? 여러분 에시콜 하코페르라고 읽는데요. 고베라 송인데 이시는 사람이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그래서 송이들, 고베라, 이 송이들은 뭘 얘기하냐? 고베라 송이를 에시콜로시라고 불러요. 이렇게. 자, 이 관용어인데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는 박식한 사람을 뜻할 때 뭐라고 부른다? 고베라 송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있다고? 모든 박식함이 덮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을 통해서 덮어주는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 여러분,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는 박식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베라 송이라는 단어, 유대인들이 이렇게 써요. 자, 그래서 에시콜롯이시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당신은 에시콜롯이야 하면 유대계의 정통한 박학다식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림이나 조각, 학문의 모든 것을 갖춘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갖다가 이시는 사람, 그리고 에시콜롯이라 부른 거예요. 고베라 송이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을 칭찬하는 최고의 칭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고베라 송이를 갖다가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지혜와 지식.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는 박식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는.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해놨다? 송이라고 표현. 엄청나게 종류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베라 송이라고, 꽃이 아니고 송이라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 하나님이 감춰놓은 비밀을 갖다 뭐라 그러냐? 영광스러운 비밀이래.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인.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뭐와 같다고요? 고베라 송이와 같다. 영광의 소망. 그리고 그 안에 비밀은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고베라 송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다 있고, 여러분,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에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결국은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에시콜롯이 되는 거예요. 고베라 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는 에시콜롯, 이런 고베라 송이라고. 그런데 오늘 여기에 뭐가 하나 더 붙었죠. 엔게디 포도원에 있는 고베라 송이래. 그러면 이 엔게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늘 이 고베라 송이란 것은 뭐냐? 내 사랑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속에 고베라 송이라는 거는 이런 그리스도의 지혜, 지식, 그리고 감추어져 있는 비밀, 은혜의 다양성, 다채로움을 보여주고, 그리고 거기에는 십자가의 뜨거운 용서, 하나님의 덮어주심이 뭐와 같다고요? 그분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지워버려 주심이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과, 이것이 바로 감추어진 비밀, 은혜의 다양한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다처럼, 지혜의 다처럼, 지식의 다처럼, 그런 것을 비밀의 다처럼, 그런 것을 갖다가 송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엔게디의 포도는 뭐냐? 이 엔게디는 여러분, 이렇게 엔게디에 가면 이런 폭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실제 사진입니다. 실제 사진. 여러분, 주위에는 이렇게 사막으로 이렇게 빙 둘러져 있는데 여기는 뭐가 있다고? 여러분, 마치 초원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는 아주 거친 사막인데 여기는 이런 풀이 우거져 있습니다. 엔게디입니다. 이렇게. 실제 사진입니다. 지금 사진. 거기에 있는 뭐와 같다고? 우리나라 포도하고 크기가 달라요. 크기. 이런 포도. 그래서 엔게디, 이 엔게디는 오아시스,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 그런 오아시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뜻이 뭐냐? 이 뜻이 새끼 염소의 운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샘을 얘기해요. 운물, 샘을 얘기하는 것이. 눈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염소들이 물을 먹고 자랄 수 있는 그 풍요를, 어린 염소들도 자유롭게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그 풍요의 상징을 갖다가 이 엔게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엔게디에 누가 도망을 갔냐? 다윗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면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광야 가운데 있는 오아시스를, 그것을 엔게디라고. 결국은 이 엔게디는 뭘 얘기하냐? 여러분, 위기 때의 피난처를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거친 삶을 살아갈 때 내 마음의 안식과 위안을 주는 그 피난처, 도피처, 안식처를 갖다가 엔게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여기에서 여러분 마음의 위안과 위로와 휴식과 회복을 가진 그 장소예요. 그래서 보세요. 광야 가운데서도 포도원처럼 풍요와 생명력을 가지고, 풍요와 생명력 가운데 주님이 뭐처럼 수많은 지혜와 지식, 그리고 수많은 은혜와, 그리고 비밀한 하나님의 계시의 다양성과 다채로움을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예수님 자체가 고베라 송이가 되는 거예요. 엔게디 포도원에 있는 가장 풍요롭고, 내 인생은 사막이지만 그분과 함께 할 때 뭐가 된다고? 엔게디에 있는 포도원처럼 풍성함과 생명을 누리는 그 엄청난 비밀의 보고, 고베라 송이. 누가? 예수님. 그래서 술람 여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내게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의 사람들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아가서 10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부에 있는 신부의 향기입니다. 내면에 있는 향기, 외면에 있는 향기. 나드 기름은 외면에 있는 향기고요. 그리고 몰약향 주머니는 내면에 있는 향기입니다. 그리고 그 내면에 뭐가 가득하다? 고베라 송이가, 여러분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가 여러분 가슴 속에 가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신부와 신랑 사이. 오늘 이것이 이 신부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직접 경험하는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맛있지요? 맛있다. 그런데 요리는 굉장히 힘든, 요리 방법이 굉장히 힘들어요. 자, 맛있게 먹었습니다. 잘 소화해내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아름다운 향기 풍기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을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 주님을, 하나님의 모든 비밀인 그리스도를 그렇게 찬양하고 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사를 쓴 사람처럼 같이 찬양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 찬양,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주,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 오직 그 이름 송축하리라.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외치리 할렐루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어린 양 찬양,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주,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 오직 그 이름 송축하리라.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외치리 할렐루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우리 주여 한 번 부르네 동서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내 가슴 속에 있는 몰약 향조물이 그 향기가 내 온 영혼을 채우게 하시고